마태복음 25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손 기다려온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꼭 결말이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79차 성회 둘째 날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준비하고 있는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어떤 종이요? 준비하고 있는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뒤집어서 말하면 준비하고 있지 않는 종의 결말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준비하고 있는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결말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일락에 빠져 살고 있다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든 즐기든 상관하지 않고 방주를 하루하루 준비해서 방주를 완성하는 그날 노아뿐 아니고 노아와 함께한 가족 전부의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에도 우리 모두 결말이 아름다워야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준비한 종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준비가 있어야 결말이 아름답니다. 첫째, 기름등불 준비한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뭐 준비한? 기름등불 준비한 종의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가서도 많은 목사님들 모인데 목사님 전도사님들 모인데
기름 등불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역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름 등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도 못해놓고 기름 등불을 준비해놓고 있다는 착각 속에 대부분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번 성에 우리는 기름 등불이 준비됐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놓고 아름다운 결말을 기다리시다. 아멘. 아름다운 결말을 기다리려면 기름 등불을 떨어지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란 옛날에 다윗이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사무엘로부터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 머리에 오는 은혜입니다. 머리에 오는. 자, 기름 같은 성령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에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이 심령에 내주한 것을 혹은 기름 부음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주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운 것을 기름 부음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두 가지 다 아닙니다. 다윗같이 사무엘이 양각불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가득 담아왔어. 이새의 말제 아들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머리 위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라 하여 십지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관이 바뀌었어. 신앙관도 바뀌었어. 다윗의 미래관이 바뀌었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꾸어졌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은 이새의 마지막 말제 아들로 목동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왜 머리 숙이고 있는? 들고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아야 돼. 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기름과 등불이 있어야 그 결말이 아름다워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기는 재림주의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름과 등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열처녀가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게 비유니까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할 때 누군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 기름 등불 준비 못해서 이러는 교회도 없고 그러는 종도 없단 말이에요. 다 기름 등불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신학교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름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기름이라 하는 것은 요한 1서를 찾으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27절 아멘. 바로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걸 깨닫게 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더 배우지 않습니다. 아니 더 배울 필요가 없고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직후부터 다윗은 맨날 싸움하러 다녔기 때문에 언제 스승을 모시고 교육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지혜인,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와 찬미를 최고로 아름다운 시와 찬미를 썼다는 것 모두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시편의 시와 찬미를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썼다는 거 인정합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금기름을 부어서 영원히 변하지도 않게 주 앞에 모셔 세울 만한 신부 혹은 종으로 축복해 준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기름 받은 종을 마지막에 건지고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가지고 악인의 집 머리는 치시고 악인의 집의 기초까지 다 드러내버린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은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종으로 쓰신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마지막에 뜻이 있는 종,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 결말이 아름다운 종을 만들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종들의 머리 위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머리다 붓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역사. 오순절 역사는 머리에 온 은혜가 아니고 오순절 역사는 이 심령에 온 은혜. 오순절 역사는 성령이 심령에 와서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주고 여기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여기에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이나 요한 1서에 말한 기름 부음은 이 머리에 내리는 은혜, 머리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의 정신, 사상, 생각, 판단을 바르게 해서 바른 사상을 가지고 신앙의 정로를 갖고
이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바르고 합당한 종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은혜를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이제 앞으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벌써 어떤 분이 기름 부음 갖고 써먹고 있는데 그분은 틀린 게 뭐냐? 여기 성령이 내주한 게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시편 23편 5절을 갖다 대면 거기에 틀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어디? 옛날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지 여기다 갖다 기름 부은 적이 없어. 맞습니까? 자, 이래서 기름을 머리에 받은 종은 지혜, 총명, 명철이 뛰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그 종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는 통달하는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인간의 노력과 연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어디에 도달하지 못해? 하나님의 깊은 곳에 도달하지 못해. 그러므로 통달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깊은 곳에 이르르게 돼. 이런 종이 바로 무엇 받음으로?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음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은 영계가 통달하여 보좌 세계가 연결이 되고 말씀이 통달하여 진리를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아멘. 오늘 밤에 영계 통달, 말씀 통달, 진리 통달, 이런 통달하는 은혜가 기름 부음으로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의 막내 아들로 그냥 인생을 마쳤으면 무슨 결말이 있겠어요? 목동으로밖에 더 끝이 났겠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결말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통치.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최고의 왕으로 결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런 종은 열왕기하 1장에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온 것 같이 이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은 종에게는 머리에 영감이 옵니다. 전에 성령이 이 속에 내주하면 영감이 온 게 아니고 은사가 왔습니다. 방언, 예언, 통변, 신유 이런 은사가 왔습니다.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왔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영감이 옵니다. 은사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와 영감 시대를 이루었다. 그럼 영감이 뭐냐? 엘리사가 도단성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아람 왕국에서 작전 회의를 하는 걸 도단성에 앉아서도 다 아는 게 영감이에요. 영감이. 또 게하시가 문둥병을 낫게 한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돈과 의복을 받아오는 걸 도단성 자기 집 숙소에 가만히 앉아서도 게하시가 그걸 가서 해오는 걸 다 아는 게 영감. 이런 영감이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 하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영감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그 이후에는 영감 얘기가 전혀 성경에 비치지 않았어요. 영감 받은 종이 있다는 말도 없었고 영감이라고 하는 말도 없었고 또 영감 받아 누가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종의 머리에 이제 영감이 온다. 아멘. 그런 영감과 통달하는 영이 온 종을 누가 가르칩니까? 엘리야를 누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엘리사를 누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영감 받은 지도자가 그 당시 선지 학교를 이끌었어요. 영감 받은 지도자가 선지 학교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영감 있는 종이 있을 때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영감 받은 종이 간 후에는 선지 학교도 없어졌고 영감 얘기도 끊어졌고 선지 학교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수천 년 내려오면서 영감 받은 사람도 없었고 또요 선지 학교도 없었어.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가 나와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 그 한계는 항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세워서 영감 주시고 종을 통하여 선지 학교를 다시 재건하는 운동을 이 마지막 때 하시려고 한다.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저녁에 기름 부음 받는 역사로 오는 역사. 그러므로 오늘 드시는 종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주시라. 다윗의 머리에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 이렇게 부으니 기름 붓기 전에 다윗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다윗의 그 역사가 달랐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신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 우리는 오늘날 시간 공부한 대로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 그 감동 속에 나타나는 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의 감동이 영감이다. 영감이나 예감, 지감이나 이런 것들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정확무한. 오늘 밤 기름 부음 받은 종 나와서 지혜, 소명, 영천, 통달하는 영, 완전한 영감을 받으라. 이 역사를 머리에 받으라. 머리에 이 역사를 받으면 사상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정신이 달라져. 네?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안 삽니다. 그런 확고한 신앙관을 사상관을 가진 종이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 밤 기름 준비한 종 결말이 아름답다. 자,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여기에 받은 은혜는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 네,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여기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으로 내가 믿음을 존재하고 있는. 그 성령이 떠나가면 믿음 없어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름 부음을 어디에? 머리에 주십니다. 머리에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해도 이게 개조 안 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 속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자꾸 지배하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등불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장 35절에 보면 초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등불이 필요했어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랬어요. 세례 요한은 초림의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고 또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도 말했어. 그리고 그는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등불이 요한복음 5장 35절에 있는 말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못 드시고 나중에 찾아보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이 등불이 있어야 된다. 이 등불이 뭐냐? 자, 이 등불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세 사람이 주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계시에 관하여는 내가 대강 기록했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깨달았느니라. 계시에 관해서는 내가 대강 기록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나 바울이 깨달았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합니다.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것을 바울은 깨달았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비밀 계시에 관해서는 내가 대강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고린도 전 후서로부터 디모데 전 후서까지 쭉 한번 훑어보니까 바울이 계시에 관하여 대강 기록했다는 말씀이 맞다고 느낄 만큼 기록을 했어. 예수의 재림론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 고린도 전서 15장에 주로 재림론을 말해놨는데 바울이 정말 대강해놨어. 대강해놨어. 그래서 바울의 재림론은 바로 대강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말씀이 옳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러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고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 그리스도의 주의 강림에 관하여서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라. 그러나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산에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친히 본 자라. 그 우리라 함은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마태복음 17장을 돌아보고 예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이 되고 거기 엘리야 모세가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때 하늘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누구는 반대 없고 엘리야와 모세는 반대 없고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계신 그 사건을 지금 어디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그걸 거론하면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실제 눈으로 봤지만 그것이 주의 재림이라고 볼 수 없고 그건 재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 재림이 있을 때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등불은 베드로의 말의 기준을 둔다면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계시에 관하여는 대강 기록했다. 베드로는 난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이후에 있다. 사도 요한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이렇게 해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한 사람은 계시에 관하여 대강 기록에 한 사람은 내가 본 것보다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거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놓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 때가 가깝다는 말씀은 1장 7절을 내다볼 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라. 그 주의 재림을 앞두고는 다른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 예언이란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앞으로 닥쳐올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까지 기록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확실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미래를 확실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그렇다면 이 시대의 등불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등불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등불 없다. 그럼 너만 등불이 있냐? 그러니까 넌 잘못됐다. 그런 소리를 들을 망정. 사실은 사실이다. 네? 요한계시록 말고 미래를 확실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반드시 속히 될 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으니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등불입니다. 아멘. 왜 등불이냐? 잘 들으세요. 오늘 밤에 이 불을 킴으로 이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안을 밝힙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오늘 밤의 등불은 뭡니까? 이 천장에 붙어있는 이 등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밝아지려면 그 밝아지는 등불 노릇을 하는 말씀은 뭐냐? 요한계시록.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요한계시록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지 못함으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으니 그 결말이 불쌍하게 됩니다. 아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의 재림을 맞이했으니 그 결말이 아멘. 그러므로 기름 등불 준비한 종 결말이 아름답다.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의 결말이 아름답겠습니까? 소위 은혜 시대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말씀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말이 난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추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 등불을 준비한 종의 아름다운 결말은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로 못 들고 기름 등불을 들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결말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와야 이 종이 슬기로운 종입니다. 이런 종 이번 성회에 나오라. 자, 이렇게 말하면 무엇 없는 종이, 네? 기름 등불 없는 종이 누구를 좋아하지 않아? 네? 기름 등불 있는 종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그게 틀리다고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 말씀이 맞다. 나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은 아멘 맞습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당신이 아는 걸 얘기하고는 그 사람 얘기할 게 없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기름 부음은 머리에 오는 역사요. 등불은 미래를 밝혀줄 더 확실한 예언. 요한계시록이 등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등불 없는 교회, 등불 없는 종입니다. 미래를 밝혀줄 말씀이 없는데 무슨 등불이 있어? 그러므로 이 어두운 허감시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떨어진 별이 우주갱을 여니까 우주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지금 밤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잡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이라는 말과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가 세계를 어둡게 한다는 말과 이는 일치되는 역사.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밤중을 만났습니다.
광증을 만났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분별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단 것을 쓰다고 우기고 쓴 것을 달다고 우기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우기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우긴다. 그러면서도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저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진리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사람이 어두운 흑암에 빠지면 오직만 쉬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또 양보를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병난 증거. 자, 오래 병든 사람은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의사 말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의사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병을 오래 드는 사람일수록 그 환자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요? 하도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갖고 자기가 진단, 진찰, 뭐 수술 다 결과까지 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자는 죽고만. 그리고 전부 의사들이 돌팔이 같이 보입니다. 못 믿어, 의사를. 오늘 밤 우리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합시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종의 결말이 왜 아름다워지? 그 얘기가 되지. 자, 첫째는 뭐예요? 기름 등불 준비한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왜 아름다워요? 기름 등불 있으면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기름 등불 없으면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름 등불 준비한 사람의 결말이 아름다웁니다. 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 주목해 보세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 뜨거워져.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종은 뜨거워져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냉랭해요? 옆에다 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 확하고 뜨겁나 안 뜨겁나? 저거 뜨겁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저 등불에다가 기름을 넣고 불을 확 피면 거기서 열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이 나죠.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뜨거워져. 기름이 조금 들어가서 불을 요만큼 치고 있어. 등불에 불을 요만큼 치고 있어. 에? 이만큼 치고 있으면 안 뜨거워요. 그럼 불이 이만합니다. 몰라요. 뜨겁겠죠. 기름 등불이 제대로 준비된 종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이래서 기름 등불 준비했는지 못 준비가 안 됐는지 분별하는 게 뭐냐면 열정이 있냐 없냐. 자, 불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하기만 해. 추워로 죽지. 잘 모르면 어디 가서 모이라 뽑아요. 예? 오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종의 결말이 왜 아름답느냐? 뜨거워요. 열정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 스마너, 버가모, 두아데아, 사데, 빌라델비아 7번째 라오디게아의 교회 보니까 네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지.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 내라 소리보다 안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열심을 내라. 아멘. 뜨겁다는 것은 뭐냐? 열정. 아멘. 또 열심. 아멘.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종은 뜨겁습니다. 아멘. 불이 탑니다. 불이 타. 아멘. 뜨거워요. 아멘. 뜨거워. 그래서 열심, 열정, 적동이 막 나오는 거야. 아멘. 이게 뭐 준비된 증거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종은 대번 불이 네? 아멘. 점화돼서 열정이 솟는 거예요. 찬양, 기도, 예배, 봉사, 종이 어디에 있으면 그 종은 열정이 뜨거워서 주변 사람을 다 뜨겁게 만들어요. 불덩어리가 돼야 돼. 아멘. 그런데 불 꺼진 지 오래야.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느냐? 눈물이 납니다. 냉방이. 연기를 펄펄 버리니까 눈물이 납니다. 자기만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부 울게만 만듭니다. 회개하고 우는 게 아니라 폭폭해서 울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는 불 꺼진 증거예요. 자, 불이 활활 타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 옆에 계신 분은 뜨거운 게 막 오나? 뜨거운 게 와요? 네, 이 뜨거운 건 전해집니다. 아멘. 네, 눈이 마주쳐도 전해져요. 아멘. 서로 같이 예배해도 전해져요. 아멘. 같이 찬양해도 전해져요. 아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점 아멘.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식어버리면 그 사람 불 꺼진 거예요. 불이 꺼졌을 때 기름만 들어가면 연기만 나는 거예요. 점화가 돼야 돼요. 아멘. 점화가 돼요. 오늘 밤 기름 등불 준비한 종의 결말이 아름다운 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않는다. 아멘. 뜨거워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를 뜨겁게 하고 아멘.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을 뜨겁게 아멘. 하고 그 종이 어디에 있든지 그 뜨거운 그런 저마력이 있어. 아멘. 누구든지 식어있는 사람 옆에 가면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 이런 은혜가 기름등불 준비한 종에게 일어나야 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멘. 이는 기름등불이 제대로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험 들어 있어도 불이 꺼져 있어도 그런 기름등불이 준비된 종이 가면 거기에 점화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은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몰라. 옛날에 시골에서 겨울에 눈이 많아 장작이 젖어가지고 아궁이다 이렇게 넣어놓고 불이 잘 안 붙으면 불쏘시개 가도 안 되면 거기다 기름을 한 방울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다 붙입니다. 이렇게 기름에다가 불을 이렇게 넣으면 금방 다 안 붙고 조금 있다가 붙는데 왜 안 붙지?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날 조상날 이거 다 끄시려는 거야.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들여다본다니까. 기름을 부었으면 불쏘시개로 불을 지펴놓고는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야 되는데 물이 안 붙으니까 왜 안 붙지? 이렇게 붙는 순간 팍 끓으면서 점화가 되면 그 아궁이에 있던 그 불이 굴뚝으로 다 못 나가니까 밖으로 확 나오면서 여기를 홀딱 끄시려고 해요. 시골에 그런 사건이 종종 있어요. 그건 보나 마나 그 사람 머리가 나쁘서.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이 화상 입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그래가지고 이걸 홀딱 끄시려고 이것만 끄시려면 다행인데 여기 화상을 입은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막 연기가 날 때 옆에서 불을 팍 지펴줍니다. 팍 그러면서 점화가 되면서 팍 불이 타면서 막 그때 와다다다다다다다 소리 내면서 이건 점화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보니까 점화 안 된 사람은 찬성을 해야 돼요.
이 불이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불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기름 등불이 준비된 종은 뜨겁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선을 해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열정이 솟아나서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 기름이 공급되는 한 계속 그런데 그렇게 불타던 그 등불도 기름이 들어가다가 멈춰.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막힌다든지,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잘라진다든지, 아니면 기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그 뜨겁던 그 불은 일순간에 내려가. 다른 불하고 기름으로 떼는 불은 그게 달라. 장작불은 떼다가 그냥 놔둬도 그 몸통에 알불이 있어서 뜨거운 걸 오래 가는데, 기름으로 공급되는 불은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순간 금방 꺼지고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고하는 게 이 기름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 영의 세계의 그 뜨거운 것은 그렇게 아주 예민하다. 예민하다. 그런데 어떤 종이 그 뜨거운 열정이 한결같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 종에게 기름을 쉬지 않고 끊지 않고 계속 공급한다는 물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저 보좌로부터 스가랴 4장같이 금관을 이 머리에 꼽아가지고 금기름을 그 금관으로부터 그럴 때 그것이 공급된 이 심령이 말씀이 들어와서 점화가 되고 불이 타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름 등불 준비한 저 불의 사자가 불의 사자가 된 그런 종의 결말이. 그 다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종은 빛을 발합니다. 불을 피면 거기서 뜨거운 것만 발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빛을 발산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이 됩니다. 이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으로서 땅이 만민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빠져서 다 졸며 잘 때 빛을 비추면서 아멘.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빛으로 역사하는 사자, 빛으로 역사하는 그런 아들이라 하여 빛의 아들이라고. 그 빛의 아들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 종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주가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기름 등불을 준비한 종은 불의 사자도 빛의 아들도 오늘 됨으로 그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무적행으로 올라온 흑암이 세계를 덮어도 빛이 함께하니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졸며 밤중인 줄 알고 잠을 자도 이 종은 빛의 아들로 어두움을 밝혀서 밤중 같은 흑암 가운데 졸며 자는 사람을 보라, 신랑이로다 낮 맞으러 나오라 하며 깨우는 종이 됩니다. 그 종을 하박국 2장에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잠든 사람을 깨우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잠에서 깨어나도록 만드는 종을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79차 성회 결말이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미래를 환하게 내다보고
사람도 밝아지게 하고 그 종이 있는 곳도 밝아지게 하고 그 종이 가는 곳도 밝아지게 해서 많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종이 바로 뭐 준비한 종?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유태인들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모든 종교적인 걸 꽉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할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 따르겠습니까? 양 잡고 소잡 먹노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용감한 종입니까? 그 종이 누굽니까? 그 종이 등불입니다. 시대의 등불이에요. 네? 할례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세례를 줍니다.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장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요단강 물에 와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게 등불 같은 종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세례 받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로 이거. 와서 보니까 세례 요한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요단강 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종으로 세례 요한같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조건이 꽉 잡고 있지만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례 받으라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단번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는 종들에게 오늘 기름과 등불이 밝아져라. 기름과 등불이 뜨거워져라. 기름과 등불을 밝히고 어두움을 밝혀라. 그런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잠에서 깨우니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밝혀주니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뜨겁게 하니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환하게 분별하게 하니 아름답습니다. 이런 종의 결말이 아름답으니 이런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될 마음이 있는 분은 아멘 한번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종은 기름과 등불을 환하게 밝히면 영계가 밝아져. 영계가 밝아져.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하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하게 되니 영계가 밝아져. 그 다음에 기름과 등불이 환하게 밝아진 종은 말씀이 밝아져.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으로 말씀이 밝아져. 밝아지기를 원하는 분 아멘. 말씀이 밝아져. 영계도 밝아지고, 말씀도 밝아지고, 심령도 밝아지고, 요정도 밝아지고, 미래도 밝아집니다. 오늘 이런 종, 기름등불 준비한 종의 결말이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결말이 아름답다. 이 결말, 아름다운 결말
위기의 결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결말이 있어도 그 결말이 우리와 상관없다면 이는 불행입니다. 이날까지 여러가지 시험, 환난, 난제와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번 성회 79차에 참여하고 결말이 아름답다. 이런 정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1천 번제,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기름 듬벌 준비한 종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기름 듬벌 준비한 종에게 지혜, 청명, 명철, 공달하는 영, 완전 영감을 주시고 빛의 사자, 불의 사자로 쓰시고 어거운 역사가 저들을 따라다니며 역사하게 하시고 경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저들의 주변이 밝아지게 하시고 심령도 표정도 생활도 밝아지고 저들의 미래까지도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소서. 기름 등불 준비하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결말이 아름다운 종의 축복을 주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빛 같은 종으로 쓰시옵소서. 이번 성에 하나님, 식어진 사람은 뜨거워지게 하시고 식어진 사람 뜨거워지게 하시고 어두운 사람 밝아지게 하시고 힘을 잃은 사람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무덤덤한 사람 오늘 이번 성에 확실해지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그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13장. 오늘 저녁에 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오늘 저녁에 모두 기름 불 준비해서 뜨거워지도록 기도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2번 기도를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기도받고 더 뜨거워지기를. 오늘 저녁에 식어진 사람은 뜨거워지고 힘을 잃은 사람은 힘을 회복하고 어두운 사람은 밝아지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13장.